여러분 같이 하시죠.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은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금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보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월간 신앙서적으로 유명한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월간 신앙 잡지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 하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청교도 1세대 103명이죠. 이 사람들은 낯선 땅 신대륙에 더욱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량한, 그 황무한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대의 그 사회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 신대륙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그들이 낯선 땅에 대한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결국 모두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이 기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 혹독한 추위와 또 배고픔과 고통까지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602년 청교도 103명이 65일이라고 하는 사투 끝에 대서양을 지나서 지금의 매사추세주 케이프 가드먼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혹독한 한겨울에 추위가 몰려오게 되고 그 추위 속에서 또다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로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장면을 그는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103명이 도착을 해서 이미 39명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해에 겨울을 나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가져다 주었던 몇몇의 작은 씨앗들을 심고 그리고 정성껏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또다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아주 작은 양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농사지은 그 땅에서의 첫 번째의 그 작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록은 그들이 눈물바다야 돼. 눈물바다. 슬퍼서 눈물바다가 아니고 힘들어서 눈물바다가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눈물바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소위 아메리카의 축복, 아메리카의 기적으로 그들의 자신과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이 넘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자기 나라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도 있었지만 그 역사들도 다 쓰러지고 사라지는데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리고 제1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하게 된 그 밑배경에는 여러분 이 미국의 단초가 되는 첫 번째 청교도들의 신앙과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을 그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받으면서 좌우명처럼 소중하며 지켜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화폐에 문구를 하나 기록을 하고 그 문구 속에서도 추수감사의 신앙을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화폐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이 만몬, 이 돈이라고 하는 권력, 그 힘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너희가 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이 돈의 힘을 하나님의 힘과 비추어서 견줄 만큼 이런 자본주의 시대나 미래 시대에는 이 황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죠. 이게 화폐고 이게 돈인데 그 만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적어놓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절대로 돈을 의지하고 돈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그들이 화폐 속에 담아 놓은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추수감사절의 신앙, 1년 중 최고의 절기로 마치 전 국가적인 축제와 절기로서 어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제가 되고 절기가 되는 부활절보다도 또 성탄절보다도 추수감사절의 이 축제와 이 신앙을 그들은 으뜸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라고 이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귀한 아침 또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같이 하시죠.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근본은요,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고 그래서 소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생명,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게 된 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이 69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고통과 배고픔을 극복하고 다음 해에 인디안들이 와서 불쌍히 여겨서 씨앗 몇 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곡식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에요. 만일에 소유에 대한 감사였다고 한다면 그의 농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추수의 곡식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고 그들이 삼삼오오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고 한다면 이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신히 40년의 광야 생활, 그 척박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땅을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금방 건너가지 않게 하시고 그 동쪽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다.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민족이 되려면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가졌던 너희의 옛 모습,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그렇게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축복의 민족으로 새로운 축복의 땅에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죠.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장막절을 지켜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 거칠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고 캄캄하고 매 순간 어둠과 죽음을 경험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의 애굽의 종된 삶이 아니라 완전 자유인의 삶이고 하나님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니,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35년 일제에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의 가장 슬픔의 때라 이야기를 하죠. 자, 그에 비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다. 샬롬.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 밤에 같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이면은 아내가 다른 집안에 종으로 팔려가요. 생때 같은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찍을 맞아야 되고, 한날 한날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이것이 무려 430년. 이제는 그들이 지치고 영혼까지도 다 지쳐버려서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품고 있지 못할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민족을 자유와 또 완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완전한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여나 그런 고통스럽고 슬픔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샬롬이,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인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냥 유목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랑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랑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농사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키우고 또 좋은 일기를 찾고 물이 있는 곳, 좋은 옥토를 찾아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그렇게 유랑하면서 사는 민족이에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한 거죠. 그랬던 그 민족,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의 삶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고 미래를 꿈꾸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 속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땅이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땅이고, 그리고 온갖 소망들을 품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때의 그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이 축복의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겠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무엇이 먹을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 추수감사절에 신앙이 정말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가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고,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고, 실패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그래서 공허한 거고, 여러분, 그래서 척박한 건 아닐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거칠어요. 교회도 거칠어요. 성도들도 거칠어지고 있어요.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참 많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이 밀려오는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감동 때문에 오는 감사, 가난했지만 감사, 실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 무화과에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가 맺지 않아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런 하박국의 감사.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감사를 늘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메말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 올해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가의 내천 감상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일본 기독교에서는 뭐 산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한다면 뭐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게 되실 거다. 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헬리 감독,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그 주석이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경을 주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분이니까요. 몇백 년이 흘러도 이분은 당신의 생애에 신앙이란 뭐냐, 감사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플러스 된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아서 원망과 불평은 자꾸만 빼간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면은요, 점점 감사할 일들도 많아지고 감사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요, 작은 불평과 원망이 그게 그냥 점점 또 다른 점점 많아져. 그럼 그건 엄청난 미움과 증오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빼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하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에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로 고백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요, 있어서의 감사가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감사해요. 다 같이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해요.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범사를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쪼록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소유의 감사를 넘어서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아주 절절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 걸까?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자,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이 성막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교회요? 광야교회. 말 그대로 광야에서 드려진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막이 뭐 우리가 성막 강의를 들어도 뭐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물개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그런 교회가 이 광야교회 성막인 거예요. 사실은 이 성막의 의미는 이 교회 자체라고, 광야교회 자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거룩한 영역, 세속의 영역.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에 12지파가 다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광야 성막 바깥에서의 삶을 살다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동이 오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성별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끌고 와서 성막에서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를 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살을 가르고 연기를 불로 태워서, 그리고 나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해서 나가면서, 올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로서의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성막에 찾아와서, 이 거룩한 영역 안에 굳이 찾아와서 나를 정화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살다가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 이 성막의 대표적인 여러분 표현이 뭡니까? 성막의 대표적인 표현은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뭐하리라? 만나겠다는 거예요. 천사의 두 그룹 사이에서, 법계의 두 그룹의 천사의 날개 아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가 찾아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왔든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며,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너희의 그 소원에 응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성막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찾아오라, 여호와 앞에 찾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 추수감사절에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활짝 열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날이에요. 아사살의 어린 양에게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전가를 해서 성 밖으로 내쫓아 거친 광야의 짐승들에게 철저하게 뜯어먹히게 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추수감사절에는 그렇게 모든 남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세속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세속의 때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의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떤 세속의 흐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직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이 믿음의 성결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때마다 순간마다 찾아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건물들을 보면은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교회들이 아름답고요. 세상에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건물들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저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뭐 비전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이제 기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도, 호화로운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물이 화려하고 그 건물이 아름다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좌정해야 교회인 거지. 반대로 다 쓰러져가는 초막 같은 움막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초라해도 거기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우리의 세속의 모습들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찾아 나와서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며 지난 1년 동안을 여러분 잘 정돈하고 다시 한번 성결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 자, 14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 다 나오네, 다 나와. 제가 재작년인가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본문으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하십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은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평등으로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나오라.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서부 아프리카의 마찌족은요, 감사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같이 하십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내 머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대고 머리를 흙에다 대고 그냥 흙에만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요 흙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으로 들어가요. 흙 속으로. 그래서 흙 속에 웅덩이를 파듯이 머리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깍듯하게, 이게 감사래요. 저는 이제 다음 그 추수감사절에 여기에 우리 교회 바닥을 좀 한번 좀 다 팔려고 그래요. 다들 감사해요. 내 머리가 주님,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나이다, 바닥에 있나이다. 그런 막 비벼서. 그런데 마취족의 표현 중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 그래. 근데 상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둥이를 닦는 사람. 뭘 닦는 사람?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주둥이를 닦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래요. 마취족에 여러분 불문율과 같은 건가 봐요. 그렇지 그 마취족만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주둥이를 닦고 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쪼록 소유를 넘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신
생명에 대한 감사가 금년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와 우리의 세속적인 때의 모습들을, 물들었던 세속의 때들을 여러분 다 정갈하게 씻어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추수감사절이 단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농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그 속에 소유를 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